구약성경 463페이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청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은 우리 한동화 전도사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삶의 목표로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듯한 이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잊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바쁠 때 또는 내 마음이 급할 때 너무 행복할 때 또 너무 배가 부를 때 또 너무 배가 고플 때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그 경외가 나타나야 하고 주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중요시 여긴 한 사람과 하나님을 늘 두렵게 여기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말씀인 사무엘상 말씀에서 마지막 장에 31장에서 사울왕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는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윗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는 다윗의 다스림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다스림이 있기 전에 먼저 전 왕의 죽음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은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수 없었던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아기스 왕의 주변 신하들과 측근들이 다윗을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포로된 자신의 식구들을 구하고 그리고 난 뒤에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 전쟁은 며칠 사이에 끝나게 되어서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짧은 전쟁 가운데서 사울 왕은 패배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울 왕을 포함한 왕자들도 모두 죽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도망치게 되고 또 전쟁터에서 왕의 죽음은 그 어떤 국가적 재해보다 큰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깔아앉는 일이 생겼습니다. 왕이 곧 국가와 동일시되는 시대에 왕이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다 도망쳤습니다. 오늘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은요, 먼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사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처음을 기억해 보시면, 말씀을 되돌아 보시면, 그리고 그 전에 사사기 말씀도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원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셨지만 이 타락한 백성들은 사람인 왕이 필요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멋지고 잘 싸워주는, 그리고 백성을 잘 돌보는 그런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을 잘 물리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에게 교만이 자라났습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로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답이 없으시자 그가 다 쫓아내었던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 귀신을 부른 앞에서 사무엘이 왕이시여 당신은 내일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지지만 이내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들은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붙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이 본문 내용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시글락성에 있는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찢어진 옷과 머리에는 흙이 묻은 채로 다윗에게 엎드려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사울의 왕관과 팔찌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전했고 왕과 왕자는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네가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길보아 산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울 왕이 죽어가면서 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을 죽였습니다. 그 증거로 왕관과 팔찌를 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보고를 받고 심히 통곡합니다. 온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이 사람이 기대했던 반응은 다윗이 어이구 그래 이걸 다 들고 왔구나.
그래, 왕의 유품을 잘 들고 왔구나. 그리고 왕을 네가 죽였다고 참 잘했다라는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상을 받을 줄 알고 전리품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윗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사무엘상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사무엘상 앞쪽으로 돌아가시면 31장에 보시면요.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3절에서 9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사무엘상에서는 사울 왕이 스스로 자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 손으로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에게 있어서 사울은 그리고 사울은 좋은 보상거리였고 다윗에게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과 다르게 자신이 죽였다라고 주장하며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보고를 받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죽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인 이 아말렉 사람에게 죽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 왕이 이 사람에게 고통을 덜어달라고 했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상할까 두렵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에게 자신을 찔러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가 화살에 맞고 이미 죽게 된 것을 알고 고통이 심하니까 고통을 덜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위병은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가 없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사울 왕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 사울 왕을 죽였을까요? 부탁을 했을까요?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사울 왕에게 칼을 꽂을 수 있었을까요?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도망치다가 우연히 길보아산을 지나다가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사울 왕과 가장 반대되는 세력, 가장 이익이 되는 사람 다윗에게 사울 왕의 물건을 들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후한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울. 하지만 이 아말렉 사람은 그것조차 알지 못할 만큼 무지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울 왕의 물건을 취해서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방인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생각할 때에 원수지간, 사울과 원수지간 얼마나 큰 이익이 있을까 신나서 옷도 좀 찢고 머리에 흙도 묻히고 그럴듯하게 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러 다닐 때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왕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먼저
그 사람의 생명을 함께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백성은 그러한 일도 모른 채 자신의 부귀와 안위를 위하여서 욕심을 내어 한다름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다윗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 비교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삶의 행동의 방식을 주셨지만, 우리가 내 욕심, 내 생명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몸에 좋은 것, 더 기쁜 것, 이런 것들을 쫓아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그럴듯하게 옷을 좀 찢고 머리에 모래를 좀 더 묻히고 열심히 달려온 것처럼 꾸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좀 더 나에게 보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다윗에게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단칼에 막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을 제거하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말렉 사람은 이 사실조차, 이 중요한 사실을 아예 그냥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세상의 그 어느 나라의 왕처럼 그냥 자기가 챙기면 가장 공이 클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사울 왕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 해도, 그리고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복,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때가 되었을 때 기쁨을 더 누리게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시기를 넘기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셨을 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출세의 유혹 또는 범죄의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있을 부에 부풀어 올라서 달려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앞으로 미래를 꿈꾸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윗 왕의 한 자리를 차지해서 살아갈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애지중지 사울 왕의 유품을 들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을 세우신 왕을 죽인 죄를 받았습니다. 그 핏값은 본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고 살아가면 세상의 꿈에, 세상의 유혹에 부풀어 올라서 어디론가 모르게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을 잊은 채 멀리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사망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것은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은 사무엘하 이후로 왕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 부으신 그 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 사람은 오늘 이 시점으로 인해서 그 삶이 끝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인 죄목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짧은 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면 참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엄청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창하게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한다면 지금 당장 내 능력이 안 되고 내가 가진 물질도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도 내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미친 척하며 적군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에 온전히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 찬양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됐을 때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당장에 무엇을 만들지 않아도, 내가 당장에 무엇이 되지 않아도, 멋진 사람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도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정말 짧은 이 시절, 올해도 벌써 올해가 거의 다 갔지 않습니까? 세월이 빨리빨리 가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매일매일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도 100년입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면 100년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극명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그 고통의 세계를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심을 알면서도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비록 아직 30년 조금 넘게밖에 살지 않았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작을 순식간에 했지만 지금 벌써 12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으로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이것이 뜻대로 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유혹들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다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영화를 바라보고 다른 삶을 꿈꾼다면 그것은 더 큰 욕심이 아닌가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은 너무 소중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큰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키셨나 올해를 돌아보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매일매일 받지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영역,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시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잘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와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 사람처럼 그 결과만 생각한다면 뭔가 부요해 보였지만 그 끝은 죽음입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없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유혹도 똑같은 것이 아닐까요? 뭔가 멋져 보이고 끝이 화려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았던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남는 건 죽음뿐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날마다 행복합니다.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 더딜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이 주룩주룩 나서 통곡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 왕을 세우셨듯이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뛰어난 왕은 다윗이다 라고 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부르셔서 그래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 성도로서 확실하게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잘 살았구나 칭찬해 주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 왕도 보여주시면서 죽음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의 상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확신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늘 불안할 것입니다. 이 영화가, 이 위치가, 이 자리가 언제 끝이 날까? 언제 내가 갖고 있는 능력들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큰 감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굳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채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